우리는 누구나 보람 있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잣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업의 확장 또는 재정의 크기가 보람의 잣대가 될 수 있겠죠. 연구를 하는 분들에게는 자신의 연구의 성과와 또한 논문의 인정, 그런 것이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권력의 자리에 앉느냐가 잣대겠죠. 그리고 그 잣대를 기준으로 해서 삶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것입니다. 그런데 19세기 미국 철학자 랄프 waldo emerson이라는 분은 성공의 잣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What lies behind us and what lies before us are tiny matters compared to what lies within us. 우리 뒤에 놓여 있는 것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놓여 있는 것에 비교하면은 작은 것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자주 많이 웃는 것, 인격자에게 인정을 받는 것,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에 심취해 보는 것,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발견하는 것, 자기 주위 세상을 전보다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더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잣대가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맑아졌냐? 얼마나 더 깊어졌나? 얼마나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또 얼마나 더 많이 섬겼느냐 등등이 잣대가 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더 와닿는 표현으로 단순화하면은 이렇게 씁니다. 받은 것이 많은가? 아니면은 준 것이 많은가?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심, 우리의 물질, 우리의 기도 등등입니다. 더 많이 내어주고 더 많이 나눌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 가뿐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더욱 맑아지고 삶의 보람은 더 깊어집니다. 결국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예수의 길을 따라 걷는 성도들에게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다시 회복해 하기 위하여서 이 서신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의 시작이 되어지는 1장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가로하고 이것은 첨부한 것입니다. 너희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이 서신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그 교회 안에 그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방해 요소를 지적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성도들에게 전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1장 5절에서 이렇게 다시 확인해 주시죠.
우리가 그들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빛이라는 단어 속에는 좋은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추한 것, 비루한 것, 못된 것, 거친 것, 거짓된 것, 악한 것, 불쾌한 것과 같은 어둠에 속한 것이 아닌 아름답고 선하고 맑고 밝고 따뜻하고 품어주는 것, 받아주는 것, 용서하는 것과 같이 모든 좋은 것이 단 하나로 묶여서 빛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의 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정의한 후에 6절부터 10절에서는 두 가지의 신앙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각각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제대로 나타나지 아니한 중요한 그 헬라어에만 나타나는 그러한 점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헬라어 성경을 살펴보면 문제를 질적할 때마다 같은 어휘를 사용합니다. 6절과 8절과 10절 이것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같은 어휘의 가정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에안 에이포만이라는 만일 이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라는 동일한 어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6절 처음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행하면이 되겠고요. 8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을 하면서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10절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라는 만일 이렇게 말한다면으로 번역이 됩니다.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에한 에이포만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시죠. 이것은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는 그 요한 사도가 직설적으로 따지고 지적하고 그러는 분위기로 말하고 싶지 않고 혹시 너희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으면이라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어법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역사적 자료를 살펴보면 그 당시 성도들 중에 정말 그렇게 말을 하고 행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교회를 흔들었고 성도들 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마치 한국교회가 신천지로 고통을 겪었고 아직도 그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이단이라고 규정을 받았지만은 초대교회 공동체에 많은 피해를 주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역사적 자료에서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 이것을 영지주의, 그노스티시즘, 영지주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보혈이 아니라 영지, 즉 영적인 특별한 지식,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복음을 흔들었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회개 없고 거룩함도 없는 편한 신앙생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적 지식만 가지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이런 것
이런 것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가진 큰 문제점 두 개를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둠에 거하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에한 에스보만으로 시작되어지는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며 어둠에 행하면 신앙 고백과 삶의 불일치,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이제 대충 살아도 된다. 고백과 삶의 불일치 지적되어집니다. 진실되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거짓말할 거 다 하고 중상모략하고 남들 상처 주는 험한 말 하는 그들을 말합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한다라고 말하면서 상대방 피해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만 철저하게 챙기는 이기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개인주의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기주의는 다른 사람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죠. 즉 모든 상황에서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에만 신경 쓰고 그리고 자기를 섬기게 하는 자들을 이기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섬기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내뱉습니다. 신앙 고백과 삶의 일치가 없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섬김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에서 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신앙 문제에 대해서 7절에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제시된 해결책은 무슨 특별하고 신통한 방법이 아닙니다. 금식 기도하고 성경 통독하고 부흥회 다니고 기도원 가서 은혜 사모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귐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면 죄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빛 가운데 거하라도 아니고 빛 가운데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의지적으로 그렇게 행하라라고 하시네요. 어느 신발 가게 표와 같이 just do it, 그냥 행하라, 그냥 해라, 해버려라 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는 비법도 없고 빠른 길도 따로 없습니다. 때로는 참아야 하는 것이고 때로는 포기해야 하는 것이고 때로는 눈물도 흘려야 되고 손해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속상해야 하고 때로는 땀도 남보다 더 흘려야 됩니다. 금식 기도도 성경도 기도원과 부흥회도 결국 삶의 행함과 인격의 향기로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적하고 있는 첫 번째 문제는 믿음과 삶의 불일치, 해결책은 빛 가운데 행하라입니다. 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2000년 전의 문제점이 우리의 삶에도 발견되어집니다. 신앙과 삶을 단단히 묶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두 번째 심각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여기서 다시 에안 에이뽀만이라는 그 단어로 시작을 하죠. 8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죄성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죠. 여기 8절에서 죄는 하르마티아가 되어집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영지주의의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는 신앙의 차원이 높이 올라가면은 우리 안에는 죄성조차도,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사라져 버려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존 지역의 한 원주민 부족은 목걸이를 만들 때 예쁘고 고운 구슬을 엮다가 그 중에 하나는 흠집이 있는 구슬을 하나 끼워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슬을 영혼의 구슬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있는 존재는 모두 죄가 있기 때문에 흠집이 있는 구슬을 하나 넣은 것이죠. 이들이 성경은 몰랐어도 인간이기에, 영혼이 있기에 죄는 알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칼펫을 짜는 공예인들도 정성껏 칼펫을 갖다가 다 짠 후에 마지막에 칼펫의 한 부분에다가 흠을 남겨두었다라고 합니다. 칼펫을 받는 인간 중에 왕이라 할지라도 흠없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페르시아의 흠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죄 없는 사람, 죄성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후에 10절에서 다시 에안 에이뽀만으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죄성, 하르마티아가 아니라 하르마타노라고 하면서 행동과 마음으로 지은 구체적인 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서 하르마타노가 됩니다. 아니하였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영지주의자들 높은 영적인 차원에 들어가면은 죄와 상관이 없고 영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가르치며, 그래서 영이 중요한 것이지 육신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 중요하지 않은 육신으로 행하는 죄는 지었다 할지라도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 회개할 필요도 없고 신경 쓰지 말라. 회개 없는 편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다라고 하며 죄에 대한 민감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책감도 없고 그러니 회개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회개 없는 것 문제다라고 하시면서 회개하라, 반드시 회개하라라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9절의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죄를 자백하여서 맑고 깨끗함을 회복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구원을 위한
일회적인 회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화를 위한 반복적인 회개가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구원을 위한 일회적인 회개죠. 그렇지만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늘 깨끗함과 맑음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백하고 회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반복적인 회개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이 지니고 있는 이 2000년 전의 문제,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발견되어지지 않습니까? 신앙의 습관화, 죄에 대한 민감성을 잃어버려서 회개가 드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과 우리 신앙 선배들의 경험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은 회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깊은 회개를 하면서 애통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전혀 없는 어두운 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죠. 더러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조금 새어 들어가면은 벽에 얼룩진 것이, 또한 거미줄이,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이 보일 수 있겠죠. 점점 밝아질수록 더 보이겠죠. 불을 켜고 불을 비치면은 다 보일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은 그 빛으로 인하여서 나의 존재에 숨겨져 있던 얼룩진 것과 망가진 것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라는 외침을 합니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깊은 사귐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사도 바울이 또 외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즉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쓴, 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 바로 전에 쓴 그 서신에서 외친 고백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높은 차원에 있었을 때 외친 고백이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선 자의 고백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전에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것들이, 그런 것조차도 나의 가슴을 찌르고 나를 힘들게 하죠. 그리고 고백하게 합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내 안에 죄에 대한 갈등이 없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스스로 속이면서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과 사귐,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죄에 민감한 상태는 우울한 상태와 같지 않음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민감할수록 회개가 있고, 그래서 진정한 자유로움을 얻고 영혼의 가벼움을 얻게 됩니다. 회개 후에도 죄의 무거움에 눌리는 것은 정죄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의 권세의 이름으로 정죄하는 사탄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길을 헤매는 사람들은 길을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하죠. 길을 안다고 믿기 때문에 길을 헤매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잘못 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서서 바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회개는 죄를 인정함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죄를 해결해서 그 죄와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죄와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성경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뜻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이지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첫째로 믿음과 삶을 일치하는 일에 늘 노력하라 라고 하십니다. 둘째로 죄를 범했을 때에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깨끗함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 사이도 관계 안에 죄와 그로 인한 아픔과 상처가 들어가 있으면 모른 척하고 지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마치 자물쇠로 잠긴 것 같이 되어서 마음을 열고 상대를 만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 관계의 문을 활짝 열지 못하고 닫아버리든지 문을 조금뿐이 열지 못하고 얼굴만 내미는 꼴이 되죠. 그래서 관계에 거리감이 생기고 서로 시선을 마주쳐도 바라볼 뿐 가까이 다가서지 못합니다. 죄는 그렇게 단절하는 힘, 소외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멀어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오래 두면 결국 그 죄의 힘은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죄는 덮어두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덮어두면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교지에서 지낼 때 보면은 예전 우리나라를 생각하게 하는 일이 가끔 일어납니다. 깨끗한 일은 아니지만은 적절한 예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나눕니다. 아침에 선교관을 나갈 때 보면은 가끔 전날 술 취한 사람들이 뱉어 놓은 흔적을 발견하곤 합니다. 특별히 선교관 근처가 되면은 흉해서 종이라도 가지고 나가서 덮어 놓습니다. 근데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죠. 그 흔적은 악취를 뿜고 그래서 사람들은 피하게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덮어두는 것이 아니죠.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힘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단절하고 소외시키고 얼굴을 맞대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이는 그러다가 멀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끊어질 수도 있는, 사실 인생사가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아쉬워도 안 보면 그만이고 또 피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하면 인생은 무거워지고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을 피하면 인생은 심해질 때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무거움과 그 어두움을 걷어내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해결하자.
단절하는 죄의 힘, 멀어지게 하는 이 죄의 힘, 불편하게 하는 이 죄의 힘을 뱉어내고 우리의 사귐을 회복하자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무엇인가 먹다가 목에 걸리면은 우리의 몸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반사적으로 뱉어내죠. 그렇게 민감하게 죄를 뱉어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백설공주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백설공주는 계모가 건네준 사과, 독사과를 먹고 죽죠. 그런데 숲을 지나가던 왕자가 유리관 속에 있는 그 백설공주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왕자는 하인에게 그 백설공주의 관을 옮기자라고 지시를 하는데 하인이 실수를 해버립니다. 관을 바닥에 떨어뜨리죠. 근데 그 순간 공주의 목에 걸려 있었던 독사과가 빠져나옵니다. 독사과 씨가 빠져나오며 공주는 마침내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생명을 회복하죠.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적인 깊은 어두움에 집어넣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에도 그러한 독사과가 걸려있지 않은지, 그것을 뱉어내야 되는 것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고 기쁨의 자리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독사과의 이름을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나열해 주십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욕심이든 미움이든 원망이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든 남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든 저마다 목에 걸린 독사과로 인하여서 영혼이 질식하고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토해내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 앞에서 죄를 지어놓고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살덩이에 지났지 않습니다. 사귐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덩이로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서 영적으로 더욱 민감해지고, 그래서 회개와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자리로 가는 기간입니다. 십자가의 그늘 밑에 나아가 진정한 쉼을 찾는 기간입니다. 회개가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밝아지며, 그럴 때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대박이 없음을 기억합시다. 세상 일은 한번 대박 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합니다. 복권 대박 나면 되고 사업 한번 대박 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은 대박 없습니다.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성령 불 받아서 되지 않는 것 우리 잘 압니다. 고백과 회개, 삶, 모든 이러한 일치를 통해서 거룩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끌어안아야 할 것을 확인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회복하시며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성큼 다가가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